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교회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교회 비전부터 제창을 합니다. 교회 비전 시작.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2026년 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 5월 표 가정아 일어나라. 자, 오늘 제목 시작. 사람은 사랑을 찾고 있고 복음은 그 갈증을 향해 들어간다. 이 주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2절 낮예배 본문 가운데 일부만 뽑았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묘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서론 들어갑니다. 다 같이 웬만하면 그냥 쭉 읽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서론 시작. 이 세미나는 단순히 교회 나오게 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태신자 전도의 핵심은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깊은 외로움과 갈증을 복음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부주일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전도에 연결하면 아주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돈, 성공, 관계 문제를 말하지만 사실은 끝까지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바로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겉으로는 뭐 돈, 성공 이런 거 말하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끝까지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 속에 살아간다고요. 자,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이 있으십니까? 다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요. 끝까지 사랑받고 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100%가 다. 그래서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일부 이론 들어갑니다. 이론을 위한 질문은 뭐냐면 왜 사람은 복음을 필요로 하는가요? 1. 태신자 전도는 교회 데려오기 이전에 사람 뭐 하기입니까? 이해하기. 이해하기. 전도는부터 시작. 전도는 기술보다 이해가 먼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기 때문입니다. 밝아 보이는데 외로운 사람, 웃고 있는데 무너진 사람, 잘 사는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기 싫은 사람, 가족이 있는데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문제는 단순히 무신앙이 아닙니다. 마음 둘 곳이 없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은 마음 둘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오면 집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들어가기 싫습니까? 오케이. 80%는 들어가고 싶다고 했는데 20%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분들의 배우자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집에 들어가기 싫은지, 밖에서 방황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기 싫으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어느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오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주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누군가의 품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가정이 아내 여러분들이, 남편 여러분들이 따뜻한 품이 안 된다 싶으면요,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진짜.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어디 출장 간다 그러면은 갈 때는 당신 없으면 어떻게 하고 슬퍼하다가 저쪽 떠나가면 야호 자유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어떤 광고가 그거 나오더라고요. 자, 2번. 오늘 시대는 관계의 무슨 시대라고요? 피로. 말만 들어도 피로하다. 관계 피로 시대다. 2페이지 넘어갑니다. 부부도 시작. 부부도 지칩니다. 부모 자식도 지칩니다.
친구 관계도 지칩니다. 사람들이 자꾸 말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어요. 기대 안 하려고 해요. 이젠 마음 쓰기 싫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낮 예배 설교 핵심처럼 사람은 사람에게 하나님 자리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완전히 이해해줘. 내 의로움을 끝내줘. 나를 행복하게 해줘. 그런데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워질수록 상처도 생깁니다. 여러분, 나를 완전히 이해해줘. 나를 행복하게 해줘. 이 여러분의 요구를 채워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우리의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만 됩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 앞에 안 나오면 본질을 잘못 찾고 있는 것이에요.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평생 실망하고 살 것입니까? 예수님께 나와야만 돼. 근데 이런 말을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말할 수 있을까? 틈새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전도의 무엇입니까? 시작점이에요. 그걸 그걸 탁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복음은 시작. 복음은 완벽한 사람 찾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교리를 먼저 듣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받을 수 있는가? 여기서 마음이 열립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호사의 아내 고멜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버려지지 않았다. 4번, 그래서 태신자 전도의 핵심은 논리보다 무엇입니까? 온기,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우리가 태신자는 저 사람이 차가운가 따뜻한가 다 안다 그랬죠. 강아지도 안다 그랬죠. 강아지도 나를 향해 사랑으로 말하는가 아니면 미움으로 말하는가 다 알아요. 그 말 어투를 보고 다 안다는 거죠. 자, 사람들은, 이 부분 시작. 사람들은 요즘 설명에 지쳐 있습니다. 대신 이런 것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진짜 들어주는 사람, 판단하지 않는 사람, 자기 이야기 꺼내도 안전한 사람, 억지로 끌고 가지 않는 사람. 여러분, 태신자는 교회 프로그램보다 먼저 복음이 묻어나는 사람을 봅니다. 전도는 말보다 분위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보다 식사 한 끼에서 예수님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괜찮아요 라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만져집니다. 아멘, 아멘. 따뜻한 말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옆에 있는 구역 식구들에게 그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자, 그냥 형식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따뜻함을 담아가지고 옆에 구역 식구들에게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부르면서 집사님 괜찮아요? 한번 해봅니다. 우와, 분위기 좋네요. 100점. 여러분들 100점이 있었어요. 왜 100점이라 그러냐면 벌써 다 미소를 지었다. 아주 그 미소에 그냥 녹아버려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말투가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저 멀리 있어도 느껴집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고 태신자가 느끼고 따뜻하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투를 듣고 괜찮아요 하는 게 괜찮으세요 하는 것을 보고 그냥 확 끌립니다. 여러분, 끌리네, 끌려요. 끌리네, 끌려요. 끌려. 네, 잘하셨어요. 5번, 교회는 정답을 주는 곳 이전에 무슨 곳이 돼야 합니까? 쉴 곳. 태신자들은 시작. 태신자들은 대부분 이미 지쳐 있습니다. 관계에 지쳐 있고, 경쟁에 지쳐 있고, 가족 문제에 지쳐 있고, 자기 자신에게도 지쳐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음은 더 잘 살아라가 아닙니다. 이제 좀 쉬어라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정죄의 공간이 아니라 안도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는데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우리 교회에 오니까 좀 쉼이 누려집니까? 안 누려집니까? 누려지죠? 교과서적인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예, 쉼이 누려지죠. 쉼이 누리는 공간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피곤합니다. 세상에 나가는 순간부터 남 눈치 봐야 되고 서로 생존 경쟁해야 되고요. 1등, 2등, 3등 막 매겨서 얼마나 고단하게 한 주간 삽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까지 눈치 봐야 되고 또 다른 사람 또 이렇게 어떡하나 보느라고 힘들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가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 와서 우리 교회에 우리 여성구역 식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육구역 식구들이 힘써서 봉사했는데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한 달에 한 주일씩 봉사를 한다고 너무 지쳐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은 그 안에서 주님이 쉼을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이것은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도 너희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다 보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봉사하면서도 쉼을 누리게 해주시고, 육신으로 내가 힘을 써서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힘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새 힘을 얻게 해 주십니다. 이걸 여러분 누리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요. 와,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특심이라서 교회 오면 막 주일날마다 주방에서 막 설거지하고 일하는 분도 있는데 참 이렇게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의 목회자로서 간절히 기도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주님, 저렇게 주방에 봉사하고 주일마다 굳은 일을 맡아서 하시는 저 성도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주일날마다 일부 예배 제가 설교 마치고 올라가서 꼭 기도해 드립니다.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오면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식당 봉사나 주일학교 교사나 또 뭐 찬양이나 여러 가지 이런 봉사를 하는 분들이 그 일이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께 해주시는 새 힘과 그리고 축복을 주시는 봉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또 생깁니다. 자, 2부 3페이지 실행으로 넘어갔습니다. 질문입니다. 실행에 대한 질문. 실제로 어떻게 태신자를 품고 연결하면 될까요? 자, 1번. 태신자 전도는 사람을 뭐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까? 품는 것. 자, 전도는 시작. 전도는 군중이 아닙니다. 한 영혼입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에게 오래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품을 사람 정하기, 가족, 오래 끊어진 친구, 식당 사장님, 경비 아저씨, 늘 외로워 보이는 사람, 교회에 상처 있는 사람, 중요한 건 가능성 높은 사람보다 마음이 가는 사람입니다. 2번, 먼저 전도하려 하지 말고 뭐를 시작하시오? 관계에. 많은 성도들이 시작. 많은 성도들이 너무 빨리 교회 이야기부터 꺼냅니다. 그러면 상대는 부담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먼저 관계로 들어가셨습니다. 같이 식사하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시고 우물가에 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태신자 전도는 교회 오세요 이전에 당신 괜찮아요가 먼저입니다. 자, 3번. 태신자는 설명보다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경험으로. 자, 예를 들어 시작. 예를 들어 문자로 기도하겠습니다 보내기, 작은 생일, 작은 선물, 힘든 날 커피 한 잔,
병원 문안, 식사 자리, 아이 챙겨주기 이런 것들이 마음문을 엽니다. 사람은 사랑받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자, 4번 태신자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인생의 무엇입니까? 밤. 예, 밤이 뭘까? 읽어봅니다. 사람은 시작. 사람은 평소에는 괜찮은 척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반드시 밤이 옵니다. 부부 갈등, 자녀 문제, 질병, 우울, 외로움, 경제 문제 등이 인생의 밤입니다. 그때 기억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세요만 했던 사람보다 내 이야기 들어줬던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평소 관계가 중요합니다. 예, 내가 인생의 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내 얘기를 들어줬던 그 사람, 그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따라갈 준비가 마음에 되어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일들을요. 자, 5번 실제 실행 방법입니다. 첫째, 1번 이름 적기.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품을 3명 이름 적기. 둘째, 매일 1분 기도. 길게 못해도 됩니다. 주님, 저 사람 마음 만져주세요. 다 같이 합니다. 주님, 저 사람 마음 만져주세요. 제 마음이 짠하네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기도를 하고 있을까. 주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언제입니까? 주여, 언제입니까? 내 태신자 언제입니까? 주님, 저 사람 언제입니까? 주님, 저 사람 만져주세요. 이거 주님이 다 들으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 3번 접촉 만들기. 문자 보내기, 커피 마시기, 식사하기, 선물 주기, 안부 묻기 우리가 하는 것들입니다. 넘어갑니다. 억지 전도 금지. 4번 자기 이야기 조금 나누기. 여러분, 이 자기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이게 간증입니다. 간증이 무엇입니까? 작은 이야기입니다. 간증은요, 오히려 여러분 큰 거 대박 나는 간증 이런 거 해봐야 별로 효과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편 기만 죽습니다. 그런 거 말고 여기 있는 것처럼 저도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버텼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텨졌어요. 교회에서 위로받았어요. 여러분 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은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자기 간증이에요. 자, 5번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구역 모임, 식사 모임, 야유 모임 이렇게 한번 와보라고. 이렇게 주일 예배에 청하능보다는 편하게 그냥 우리끼리 밥 먹는데 한번 같이 가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얘기하면은 편하게 우리 모임에 올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 2분 등록하신 거 아까 제가 말씀했죠. 신태용 안수집사님하고 우희연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몇 달이나 오시다가 드디어 등록을 하셨습니다. 참 얼마나 마음에 고민도 하고 뭐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맨 처음에 이 우희연 권사님 우리 교회에 토요일 날 우연히 오셨는데 마침 그때 구역 식구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기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권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방황을 하다가 오셨겠어요. 어떻게 해서 왔는데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우리랑 밥을 먹었잖아요. 구역 식구들하고. 맞습니까? 예, 함께 밥을 먹으니까요. 그때 이 권사님 벌써 마음을 정해버렸습니다. 근데 한 2-3달 정도를 갖다가 마음을 정해놓고 다닌 거죠. 근데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주나, 얼마나 따뜻한가 이런 것도 이제 탐색을 했겠죠. 근데 드디어 마음을 확실히 결정하고 오늘 등록해서 이 신태용 안수집사님하고 우희연 권사님이 등록을 했으니 우리 남성 2구역과 여성 4구역 식구들 잘 좀 챙겨주시고요. 챙겨주시고 이미 완전히 우리 교회 안으로 마음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만 해도 잘 정착하실 분들이세요. 자의적으로 와셔서 자의적으로 등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방황하는 영혼들을, 중직자들도 여러분 너무나 많이 방황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품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을 우리가 잘 또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같이 읽습니다. 결론, 여러분 시작.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도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랑은 자꾸 지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말 못하는 외로움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복음은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당신은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태신자 전도는 사람을 끌어오는 기술이 아닙니다. 외로운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 앞으로 데려오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같이 웃지만 외로운 사람,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 괜찮은 척하지만 밤마다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신랑이신 예수님을 그 영혼에게 연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멘.